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애장품 중에 진주 목걸이, 또 혹은 진주 팔찌, 또 진주 귀걸이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영문 표기를 보니까 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주 펄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전 티어라고 하는, 이 프로전 티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얼어붙은 눈물, 눈물이 얼어붙었다. 커피 중에 더치커피라고 있는데 차가운 물로 밤새도록 한 방울씩 똑똑 떨궈서 내리는 커피를 가리켜서 더치커피라고 하는데, 그 더치커피를 가리켜서 여러분 줄리엣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악마처럼 속삭이기도 하고 아주 사탕처럼 달콤하기도 한, 여러분 커피 맛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다. 왜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 부르게 된 것일까라고 유래를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모든 조개가 아니라 아비큘레테라고 하는 조개인데, 이 아비큘레테가 그 두 조개의 입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숨도 쉬고 영양분도 다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모래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물질들이 이 아비큘레테라고 하는 조개의 입속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그 살 속에서도 제일 여린 부분에, 제일 약한 부분에 거기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움직이다가 보면은 이 이물질이나 이런 모래 조각들이 자기의 여린 살갗을 이렇게 자꾸 비비면서 상처를 내게 되지 않아요? 그 상처 때문에 쓰려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나고 쓰리고 아픈 그런 순간들이 이 아비큘레테라고 하는 조개가 느끼면서 이 조개들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상처가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조차도, 때로는 숨을 쉬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가만히 있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자신 안에 들어왔던 이물질들 혹은 작은 모래알들은 자기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그 상처를 덧나게 해서 결국은 그 부위가 썩어지게 하고, 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조개 생명 자체를 빼앗아서 조개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아비큘레테 조개들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첫 번째 선택을 많이 해서 폐사되는 조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선택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자신 안에 들어온 이 이물질, 이 모래를 빼내고 그리고 밀어내기 위해서 이 조개가 계속해서 이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 뒤척이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뱉어내기 위해서, 토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 상처의 이물질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찌르고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아주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이 극심한 고통,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통이 밀려오는 바로 그때에 조개는 자기의 몸에서 신비한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라카라고 하는 치료제인 거예요.
그래서 라카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상처났던 그 부위에 그 이물질들을 라카라고 하는 물질이 감싸기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그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굳어가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상처와 이물질과의 병합된 아주 동그란 알갱이가 생겨나는데, 여러분 그게 이 펄,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의 눈물이 얼어붙어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주의 생성의 과정을 알면서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진주 알이 참 커서 좋다, 감 나간다, 그리고 빛이 난다, 영롱하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주 알이 크면 클수록 그 아비큐레테가 받아야 됐던 고통의 크기가 큰 거고요, 영롱하고 빛이 나면 빛이 날수록 견뎌내면서 오랜 세월 그렇게 이 아픔을 이겨낸 진주의, 이 아비큐레테 조개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서 진주가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이 귀걸이를 하신 분들은 진주의 눈물을 지금 달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도 이런 아비큐레테의 여린 살 속에 파고든 모래알, 그래서 그것이 상처를 만들고 아픔과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예기치 않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이물질, 어떤 삶의 그런 이방인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다 줄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진주처럼 그 아픔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또 가치가 있고 영롱하게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시길 바라고, 진주처럼 그런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전화위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8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사실 저는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28절 좀 띄워줘 보세요. 28절의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밑줄을 그어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먼저 줄을 쳐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닐까. 자,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성서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로마서 안에 작은 로마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
마틴 루터의 회심을 가져온 책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의 책이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말씀의 책이 여러분 로마서예요.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책이죠. 그런데 로마서 속에, 로마서 안에 작은 로마서, 그 로마서의 방대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통틀어서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줄인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하는 한 줄의 이야기,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선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그 인생의 화려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 땅에 흉년을 피해서 곡식을 찾기 위해서 왔다가 마침내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마침내 만나게 되거든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우여곡절의 삶을 오랜 세월에 그런 감옥도 가고 어린아이로부터 많이 고생을 해요. 어찌 보면 그 형들로부터 시작된 그 고생과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 미움과 증오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처음 맞닥뜨린 형들 앞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아직 5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모든 것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그 화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을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새처럼 살아가시면서 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걸림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암담한 순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전화위복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림 없고 요동치지 않고 올곧게 이 믿음의 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미국 동남부의 알라바마라고 하는 마을에, 지금은 미국의 전체의 땅콩의 주산지로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알라바마라고 하는 지역이 땅콩의 주산지가 아니라 목화 농사, 목화의 주산지라고 하네요. 지금 인터넷에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목화를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라바마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 두 개의 기념탑이 하나 있는데, 두 개의 기념탑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마을을 복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념탑이고요. 또 하나는 벌레 공적비가 있다는, 벌레 공적비.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 뭐가 하나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실래나? 이게 뭐냐 하면 딱정벌레과에 속한 우리나라의 바구미와 같은 그런 벌레인데, 그 벌레의 형상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근데 저 벌레 공적비에 쓰여 있는 글이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에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준 목화 벌레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벌레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참 미국 사람들은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비문이 아닙니까? 세상의 평화나 세상에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을 기리는 공적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목화 농사를 망쳐버린 이 목화 벌레를 위한 공적비라는 거예요. 그 앞뒤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래 전 세계의 목화의 생산지로 가장 유명했던 이 알라바마에,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해를 찾아보니까 1895년도 그 해에 막 온 지역에 목화꽃이 막 피기 시작할 그 무렵에 어디에서 이 벌레들이 생겨났는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이 벌레들이 막 생겨나서 목화에 막 피어나는 꽃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아주 완전히 망쳐버렸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고 그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마을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될 만큼. 근데 그것이 한 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2년 동안 수입이 아무것도 없고 마을의 절반이 떠나갈 만큼 그렇게 힘겨운 삶을 유지해 가는데, 여러분, 그때 여전히 교회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의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난국의 때를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에게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화 농사를 그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새로운 농사를 접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년에도 또 이러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새로운 농사를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심은 게 땅콩을 갖다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목화가 먹는 영양분과 땅콩이 먹는 영양분이 다른 거예요. 그동안 목화의 양분으로 그렇게 길들여져 있던 땅이요, 땅콩이 딱 심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땅콩이 그렇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기념비는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요. 또 하나의 기념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콩을 짓게 하고 목화를 정리하게 한 목화 벌레를 위한 공적비.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목화를 정리하고 땅콩을 시작하는 바로 그 무렵에 사랑하는 여러분, 화학 섬유가 개발되기 시작해서 나일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싼 나일론이 만들어지고 쉽게 만들어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목화, 이 무명의 그런 옷감들은 다 하얀색으로 완전히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기가 너무도 묘해서 목화 벌레를 공적 치리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알라바마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공적비를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공적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벌레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비가, 두 개의 기념비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셔서. 네. 내가 당한 일은 악한 일을 당한 것만은 틀림이 없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악하게 행하여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수없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였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아무쪼록 올해 우리 모두는 그러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26절의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해서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20세기의 인류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얼마 전에 영상으로 보셨던 릭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팔다리가 없어서 그냥 꼬리 같은 거 하나 붙들고, 그 희망의 아이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또 여자 성악가, 음악가가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팔다리가 없어, 다리 한쪽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해. 그래서 그분이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 그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 우리 주의자님도 그렇게 미어질 것 같아, 찬양 불러주면.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21세기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이에요. 존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인데 사진 좀 띄워줘 봐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 이승복,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승복, 미국 이름으로 로버트 리.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 올림픽 체조 선수였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늘 최고의 그런 지망생으로, 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연습하는 중에 체조를 하고 착지를 할 때에 막 빙글빙글 돌면서 딱 멋지게 착지를 하고 쫙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빙글 회전을 하면서 착지를 하다가 회전수가 모자라서 다리로 착지한 게 아니라 그냥 맨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바로 여기 턱이 그냥 꽉 부닥이 돼. 턱뼈가 부러져 버렸어. 목뼈가. 그러면서 척추가 상해서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꼼짝달싹도 온몸이, 그의 꿈도, 그의 가족의 꿈도, 그의 인생도,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노력도 다 물거품이 돼요. 그때의 이 로버트 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좌절, 절망, 인생의 그 캄캄함, 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목적도 다 상실했을 때,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힘은요, 여러분, 가족의 힘이에요. 가족의 힘이에요. 같이 울어주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신음해주는 그런 가족. 또 하나의 힘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때에 들려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좋은 것만을 합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한 일까지도 합력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재활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재활 훈련에 겨우 돌입하고 회복하는 것이 두 다리를 일으키는, 이 상체를 일으키는 그 힘까지만 여러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운동만 했던 사람이요, 악착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하버드 의대를 들어가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존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전문의로 그렇게 스카웃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재활의학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또 다른 이 자잘한 장애인들, 인생의 그 어둡고 캄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 들어와서 이 로버트리를 만나게 될 때, 로버트리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좌절했던 자기의 심령들, 그러면서 어떻게 희망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속에서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이야. 당신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면서 사람들을 재활의학 속에서 일으켜 세워가.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로버트 리,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인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 속에는 로마서 속에 이 작은 로마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의 전체를 통해서 단 한 기절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단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힘 가지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나니, 마땅하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교적 잘나 보이는 사람도, 또 비교적 세상을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그 내면의 깊은 것을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신다는 것.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잊지 못하는데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남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 그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의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사건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묶여지게 된다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확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때로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러분 도살당하는 양 보셨어요? 전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 그 성막 세미나 중에서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실제로 그걸 양이 안 죽으려고 안 끌려오려고 그래. 다리를 막 뻗쳐.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토살당하는 그런 양처럼 여김을 받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같이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자, 2020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해 어떻게 살아왔던, 또 올해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 올해 정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감사한 일들, 복된 일들, 형통케 하시는 일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